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를 시작함에 있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죄악의 길에 빠져들었던 저희를 고백합니다. 저희는 죄인입니다. 너무나 연약하여 세상의 유혹에 무너지고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지만 죄를 지은 후에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께 죄를 고백하고 주님께 용서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죄를 고백하고자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청년들과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중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이후에 있을 마을 모임과 목장 모임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어 치유와 은혜를 경험하여 한 주간을 승리하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료를 앞두고 있는 13기 알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고 게스트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기적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 김성모 목사님에게 양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진실된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내려주세요. 또한 지치지 않는 체력과 행복을 허락하여 주세요. 저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말씀에 공감하고 마음이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치유하는 교회를 위해 힘쓰시는 김의식 담임 목사님에게도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지혜로 교회를 이끌어 나가게 하여 주세요. 모든 교역자분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섬기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큰 은혜를 보여주시고 저희 치유하는 교회의 행복과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들이 자신들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닌 나라를 위한,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나라와 세계 모든 나라 족속에도 복음이 전하여져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세요. 그 세계 부흥을 위해 앞장서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건강 지켜주시고 위험한 상황과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더 큰 복으로 위로해 주세요. 저희 청년들의 마음속에 말하지 못할 아픈 상처들과 어려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사 그들의 상처들을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세요. 마지막으로 이 자리의 모든 청년들과 성도님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며 주의 손으로 저희를 도우사 환난에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앞으로도 함께하여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란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참 아름다운 곳이라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랑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 세상은 항상 말하네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고 은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하고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주 찬송하는 듯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솜씨는 주 찬송하는 듯주 찬송하는 듯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더 깊도다 더 깊도다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아멘.
주만 간절히 원해 주 대신 곧 나 바라봅니다.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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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목소리 높여서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 다시 한 번 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으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멈추라 하면 멈추고 가라 하면 가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주님의 나라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임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길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하오니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목회자로 제가 이제 계속 섬기다 보면 운전을 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네, 드라이빙, 네, 운전. 그리고 운전을 하다가 누군가를 옆에 태우고 알지 못하는 목적지를 가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도 정해진 시간까지 도착 시간을 맞춰야 될 때가 생깁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도착지를 시간 안에 가야 되는 그 순간, 그때 저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스피드? 뭘까요? 가장 빠른 길을 안내해주는 실시간 내비게이션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길눈이 밝지 않기 때문에 몇 번 갔던 길이라 할지라도 내비게이션 없이 가다 보면은 저는 다른 길로 돌아가다가 결국에는 딴 길로 가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옆에 누군가를 태우고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데
갑자기 핸드폰 내비게이션의 GPS가 이상을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5초 간격으로 길 안내를 막 방향을 바꿉니다. 새로운 경로가 변경되었습니다. 새로운 경로가 변경되었습니다. 5초마다 10초마다 그러다가 막 왔다 갔다 하다가 막 바뀌길래 그래도 제가 뭐 따로 거기서 믿고 따라갈 만한 안내가 없어서 그대로 따라간 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저희가 생각했던 목적지와는 다른 이상한 곳으로 가게 되었고 저는 옆에 계신 분에게 조금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GPS를 바꾸게 됐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들어가지 못하고 원래 가려던 목적지를 가지 못하다 보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뺑뺑뺑뺑 도는 그 상황 가운데서 내 마음이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하고 힘들었는지 모른다. 이 길이 아닌가? 여기서는 자꾸 이렇게 돌아가라고 하는데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한데 뭔가 정확히 떨어지지 않는 그 길 한가운데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정말 어려운 상황들을 많이 경험하게 됐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비슷한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는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잘 쭉쭉 따라가고 있습니까? 되돌아와 보니 맞아, 이 길이 맞았어 라고 고백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계십니까? 지금까지 뭔가 제대로 된 길을 걸어왔다고 왔지만 지금 와서 뭔가 되돌아보면 맞게 왔나? 맞게 왔나? 라고 의구심을 던질 때가 생긴다는 거죠. 확실한 목적지를 정하고 걸어갔는데 순간순간 헷갈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나는 맞게 말한 것 같은데 나는 정말 딱 맞게 적당하게 행동한 것 같은데 뭔가 사람의 반응이 그리고 뭔가 이 결과가 지금까지 결과가 오늘 하루의 결과가 실망스러울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 의아해질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그 삶을 되돌아봤을 때, 그 실수의 순간을 되돌아봤을 때 내가 그때 성령의 음성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내가 제대로 들었다라면, 제대로 알았더라면 정말 그렇게 잘 걸어갔을 것이고 후회할 일이 없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을 남길 때가 간혹 있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방황하는 인생이 아닌, 뭔가 후회하는 인생이 아닌, 그리고 걱정과 근심 가운데 쌓여져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인생이 아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내가 바라볼 때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후회를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하십니까? 얼마나 많은 아쉬움을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하고 계십니까?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간다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위로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길을 가려 할 때에도 뭔가 성령님께서 미리 경고를 해주십니다. 성모야,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 명분상으로도 다르고 법적으로도 다르고 하면서 뭔가 성령의 감동을 주기도 하셔서 미리 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길들을 성령께서 딱 이쪽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셔가지고 내가 이전에 꿈꾸지도 못했던 그러한 엄청난 열매들을, 삶의 결과들을 맛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성령님께서 바울의 삶을 굉장히 뭔가 직접적으로 드라이브해 가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그 바울의 삶을 보면 굉장히 디테일하고 세세하게 그 삶을 하나하나 이건 하지 마, 이건 해, 이리 가야지, 저리 가야지 라고 하나하나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바울은 그 상황 가운데서 이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다 라는 걸 정확히 분별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자막은 준비를 못했지만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리고 7절 말씀에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리고 이쪽으로 전도하려 가려 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가만히 들여다보면 조금 뭔가 이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 전도를 못하게 막으셨다? 전도를?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가? 전도는 당연히 좋은 일이고 하나님을 나라를 위한 일이고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가? 라는 형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면 주님의 뜻을 받고도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해. 뭔가 주님께서 나에게 마음의 부담을 주셔서 이건 아니야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별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실수를 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의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되돌아봐서 후회만을 남기는 일을 발생시킨다는 거죠. 당연히 전도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뭔가 성령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부분을 막았느냐 하면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품고 기도를 준비하면서 소아시아라는 지역에 이제 전도를 가려고, 뭔가 선교를 가려고 준비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근데 뭔가 자꾸 그쪽으로 가려고 사람도 모으고 준비도 하고 막 뭔가 돈도 모으고 뭐 훈련도 하고 많은 것들을 했겠죠. 그런데 뭔가 모르지만 그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가 막히고 두 개가 막히고 세 개가 막히고, 뭔가 관계, 뭐 경제적인 부분, 또 마음의 부분, 무언가 모르지만 자꾸 막히는 것들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보통 여기서 뭐 성령께서 막으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사단이 막았다, 그래서 우리는 대적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두 가지 모두를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느냐? 이 단락의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그 바울이 가려고 했던 소아시아 지역에는 무언가 교회들도 어느 정도 세워져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일꾼들도 세워져 있어서 바울이 직접 가서 전도를 하지 않아도 그냥 가만히 놔두면 자연 발생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그런 도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관심은 소아시아 지역이 아닌 유럽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는 바울을 급히 막으시고 유럽으로 환상을 통해서, 그리고 바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분별의 능력을 통해서 유럽의 길로 전도의 여정을, 선교의 여정을 바꾸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소아시아 지역보다는 유럽 지역이 복음이 더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바라보실 때,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실 때 내가 정말 주님 이거 왜 안 됩니까? 주님 이거 왜 자꾸 막히는 겁니까? 왜 막으시는 겁니까? 예? 제가 돈도 더 잘 벌어야, 삶이 안정되어야 주님의 일을 위해 더 힘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빨리 관계 회복을 해야 주님을 더 위해서 열심히 기쁨으로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다른 부분을 더
우선순위로 보고 계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관계가 하나씩, 둘씩, 셋씩 막혀져 나갈 때, 주님, 저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왜 저의 관계가 열리지 않고 하나씩, 둘씩, 셋씩 계속 막히는 겁니까? 제가 목회자로서 많은 리더들과 그리고 많은 청년들을 상대하면서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어려운 부분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관계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목회자인 저로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 관계라는 부분들로 점철되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열심히 하고자 했는데, 나는 뭔가 주님을 위해서 하고자 했는데 주님을 위한 그 열심의 반응이 그대로 오지 않고 뭔가 하나둘씩 내 뜻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그 과정 가운데 이것이 해결되기보다도 나를 어떻게 보면 훈련시키기를 원하시고 내 안에 무언가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나에게 이 부분들을 막히게 하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는 혹시 어떠한 부분들이 막히고 있습니까? 어떠한 부분들이? 혹시 여러분들이 거기를 떠나서 뭔가 터닝 포인트로 삼아서 더 새롭게 바라보아야 될 부분은 없는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더 필요한 곳 유럽, 하나님께서 원하신 장소는 바로 유럽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유럽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정말 바울이 걸어가는 한 자리 한 자리마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정말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복음의 전파력과 복음의 능력과 그리고 표적과 기사들을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보여주셨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울보다도 더 높은 생각,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울보다 더 넓은 생각, 그리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울보다도 더 앞선 생각을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우리보다 더 높고 넓고 앞선 생각으로 우리에게 반응하시고 음성을 전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중요한 건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아닌지를,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아냐는 질문이 쏟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니까 막혀도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 수가 있었지만 우리는 바울이 아닌데요, 바울이 아니어서 모르겠는데요 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많다는 거죠. 바울 서신을 보면 굉장히 똑같은 상황이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여기서는 사단의 방해라는 두 갈래를 정확히 구분하고 있는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이것도 막히고 이것도 막혔는데 어디서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거고 어디서는 사탄이 막았다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그 부분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분별하고 이해했는지 정확히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바울은 이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이것은 사탄이 막는 것이라는 걸 정확히 구별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잘 분별되지 않는 삶의 여정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갈 수 있냐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의 가장 큰 고민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과 같이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로 성령의 일을 쫓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생각입니다. 생각. 우리는 성령의 일을 쫓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온전히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다 라고 확인하며 확신하며 따라가기 위해 중요한 첫 번째가 영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의 생각. 영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생각.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반대를 먼저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성령의 생각이 아닌 육신의 생각은 뭡니까?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뭔가 나를 위한 것, 그리고 무언가 다른 사람을 보지 않는 것, 그리고 무언가 정욕적인 것, 그리고 뭔가 나를 자랑하는 것, 그런 것들이 육신의 생각일 수 있죠. 성령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생각, 영의 생각. 영의 생각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에 집중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기억하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맨날 교회 와서 성경 말씀 몇 절 읽고, 그리고 목장 모임 가서 여호수아 말씀 몇 장 읽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는, 우리의 집으로 일상으로 돌아가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스마트폰이 아닐 때에는 PC 카톡, 페이스북.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일상 속에서 성령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가고 있느냐는 거죠. 그 생각을 내 머릿속에 집어넣기 위해서 우리는 고민하고 있냐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일을 쫓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대로 인도함 받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생각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생각으로, 영의 생각으로 집중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기뻐하는 것, 영의 일, 영의 생각,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나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신 가장 큰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영혼을 위한 구원에 관한 일을 위하여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중에 우리 개인적인 삶의 자리에 가 있을지라도, 그리고 집의 방구석에 하면 좀 이상한가요? 방 구석구석에 앉아 있을지라도, 네, 구석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니까요. 네, 부분에 있을지라도 그 어느 순간에서도 항상 생각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을 집중하는 생각을 우리가 쫓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사실 당위성과 명분을 내세우면서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주신 부담 가운데 우리의 입장을 얘기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내가 적합하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담을 그것으로 가려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에게 연락을 하라, 그리고 이것은 피하라, 그리고 저것 말씀을 더욱더 일상생활에도 봐야 되지 않겠니? 라는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과 반응들을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주님, 어제도 바빴지만 오늘도 바쁘거든요. 그리고 내일도 바쁘거든요. 바쁜 상황 속에서 제가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감당하라는 건가요? 그리고 주님, 그 아이는 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는 저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왜 굳이 제가 먼저 가서 연락을 해야 되는 건가요? 왜 제가 먼저 굳이 가서 풀어야 되는 건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영의 일을 쫓아가는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만 생각해도 간단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정죄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비판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분열하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지 나를 업신여기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나의 세세한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기는 하시지만 그거를 치유하기 위하여, 고백하고 회개하기 위하여 드러내시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날 공격하기 위해서 드러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고 나를 위로하는 분이시고 불가능 가운데 가능을 선포하시며 이루어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이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 누군가를 업신여기는 것, 누군가를 무시하는 것, 그리고 나의 그 모든 것을 오히려 자랑하는 이기적인 것이라면 그것은 성령의 생각이 아닙니다. 성령의 일을 그 생각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생각과 말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 기준으로 분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생각 가운데에서 영의 생각을 하며 또 그 생각을 통해서 영의 일을 내가 행할 때에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이것이 사단의 어떻게 보면 계략과 계획 가운데 내가 넘어가려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인간적인 죄인된 본성에 의해서 내가 끌려가고 있는 것인지를 정확히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분별하거나 따져볼 생각을 못합니다. 왜? 습관이 안 되어 있으니까요.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는데 목사님,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저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때는 가장 먼저 주는 확신은 본인에게 먼저 주시거든요. 본인에게.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모르고 그 사람의 생각을 모르고 그 사람의 환경을 모르는데, 어려움을 모르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알려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누군가에게 물어본다라고 생각하기보다도 먼저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뜻이 일치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지 기뻐하시지 않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확히 분별해 나아가면서 따라가는 두 번째는 바로 나의 부끄러운 인격들을 솔직하게, 디테일하게 모든 것을 드러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옆에 계신 분들 얼굴 한번 볼까요? 그 얼굴 다 가면입니다. 다 가면입니다. 네.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가면을 많이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또한 가면 쓸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목회자들도 자기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이, 어떤 것들이 더럽고 추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들이 얼마만큼 숨어 있는지 그냥 가리우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드러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잭 헤이포드 목사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기가 젊은 시절에 목회에 성공을 해서 자만하고 있을 때 그분은 거의 간통에 이를 뻔한 자신의 모습을 놀랐다고 합니다. 목회의 성공이 아닌 어느새 자신의 본 모습을 한 번 가리고, 두 번 가리고, 세 번 가리고, 그리고 계속해서 무언가 앞에서 주어지는 모습으로 가리면서 나아가다 보니까
자기가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이 안으로는 어느새 죄의 중심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성령님 앞에서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 있는 투명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또한 나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든 나의 삶의 크고 작은 어려움과 또한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이든 솔직하게 드러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옆에 계신 분들과 목장과 마을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이 내면을 드러내고 계십니까? 저는 오히려 죄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저의 약함을 먼저 드러냅니다. 우리 전도사님, 간사님들 앞에서도 저는 이 부분이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의 약함을 계속 드러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내 약함을 고백하고 드러낼 때마다 내 약함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 그리고 도움이 될 만한 힘과 지혜를 순간순간 붙여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아직 감추고 있는, 꽁꽁 묶어두고 있는 연약함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나의 자존심, 나의 열등감, 또한 나의 상처받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많은 분노들, 이런 것들은 솔직하게 드러내어질 때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거룩하게 헌신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땅과 모든 많은 재물들을 주님의 일을 위해서 바치고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순간적인 욕심에 의해서 본인들의 이 안에 있는 마음들을 어찌할 줄을 몰라 순간적으로 가려버렸습니다. 덮어버렸습니다. 이 안에서. 그러자 그들이 하나님께, 주님, 내 모든 전토와 모든 재산들을 주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라고 한 다음에 어느 일정 부분을 떼어 몰래 숨겨가지고 나머지만 하나님께 드리자, 그 순간 주님의 심판이 임하면서 그들의 영혼이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대로 내가 그대로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혹시 이 안에 얼마만큼의 다른 주머니를 차고 있진 않는지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전 인격이 드러날 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과 민감하게 교류할 수 있고,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민감하게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 굉장히 훌륭하죠.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사람이죠. 다윗은 드러내기를 잘했습니다. 드러내기.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뭣도 아닌데 그냥, 맞아, 나는 이런 사람이야, 맞아, 나는 이러한 일을 했어, 맞아, 나는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러한 심판을 받고 있어. 그의 일생이 후반부가 어렵고 힘든 상황과 여정을 걸어갔다고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마무리가 아름다울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약함과 모든 전인격, 좋은 인격, 안 좋은 인격, 긍정적인 인격, 부정적인 인격,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고 사람 앞에서 드러낼 줄 알았다는 거죠. 우리는 뭔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괜찮아 보이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셔요. 되게 괜찮아 보이지 않습니까? 뭔가 괜찮아 보이고 싶은 이 마음 때문에 나도 모르게 숨겨버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책 잡히지 않고자 하기 위하여 누군가에게
업신여김을 받지 않기 위하여,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고 싶지 않아서 누군가 물어봤습니다. 성모야, 너는 집이 있어? 보통 이런 경우에는 가면이 이제 두꺼운 사람들, 자기는 원치 않지만 순간적으로 나 있어, 나 있어, 없으면서 성모야, 너 여자친구 있어? 여기서 이제 여자친구 한 명, 두 명, 저에게 적용하면 안 되겠군요. 저는 아내가 있으니까요. 순간 착각했습니다. 제 3자 입장에서 바라보다 보니까 엄청난 실수를 할 뻔했네요. 아내를 사랑합니다. 네. 순간, 네, 그렇습니다. 네, 보통 이제 목회자들도, 그리고 저조차도 누군가 뭔가 나에게 순간적으로 딱 확인하기를 원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김성무 이거 했어? 성모야 이거 했어? 라고 했을 때 사실은 안 했지만 네, 했습니다 하고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팍 가려버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뭔가 내가 이거를 나누어주고 싶지 않을 때, 뭔가 나 혼자만 소유하고 싶을 때 불법을 합법처럼 표현하고 말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보면서 성령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를 민감하게, 성령함의 인도하심대로 나를 모든 것을 더 민감하게 따라가며 결정하며 나가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면서 하루하루를 시작하면서 굉장히 제 마음 가운데 불편함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운전할 때에도 신호등도 그냥 넘어갔었기도 했고, 빨간불도 파란불도 넘어가면 다 나의 불이었노라, 뭐 이런 생각 가지고 넘어갔었는데, 속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컴퓨터 안에 있는 그 PDF 파일이, 보통 이제 책을 이제 PDF 파일로 이제 꾸은 파일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이 이전에는 법적으로 애매한 부분인데 라고 생각되어져 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내 모든 인격을 드러내고 맡기기로 결단하니까 이 마음속에 하나씩 하나씩 다 걸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 걸리기 시작해요. 이제는 주석도 꾸어놓은 파일이 있었고, 또 이런 책 저런 책도 PDF 파일로 꾸어놓은 게 있었고, 그리고 소프트웨어까지 이제 마음에 걸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윈도우도 말썽이고 이것저것 다 불법의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는 얼마만큼 합법화가 되어 있으십니까? 주님께 민감하게 내 인격을 드러내려다 보니까 너무 많은 것들이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합법화를 시켜 나아가겠습니다. 윈도우 CD 물어봤더니 그렇게 뭐 많이 비싸진 않더라고요. 비싼가요? 그래서 내 삶의 작은 부분부터 성령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보고 드러내고, 이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라는 것들을 분별하며 나아가니까 이전에는 들리지 않았던 주님의 인도하심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겁니다. 뭔가 내가 위험에 직면했을 때 그 전에 주님께서 이건 아니야, 멈춰. 그걸 하면 넌 더 힘들어질 거야, 사고가 날 거야 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들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투명해지니까.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서 얼마나 투명해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투명을 결단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기로 원하시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것을, 인격을, 그리고 모든 불법을, 부정을 투명하게 드러내며 하나님의 합법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합법화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들을 채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생각을 쫓아 행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공개되지 않은, 가려진 모든 인격과 삶의 자리를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여러분들은 바울과 같이 막히는 길이 있을지라도, 안 풀리는 길이 있을지라도 그 다음을 보시고 그 위를 보시고
그 앞을 보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이전보다는 더욱더 넓은 자리, 이전보다는 더욱더 시원한 자리, 이전보다는 더욱더 여유 있고 걱정이 안 되고 슬프지 않고 뭔가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여유로운 자리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런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귀한 청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간다고 하지만 내 생각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의 생각을 쫓지 아니하고 내 생각을 쫓을 때가 많았고 세상의 생각을 쫓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내 인격의 모습 가운데, 내 삶의 자리의 모습 가운데 주님 앞에 미처 내어드리지 못한 밀봉된 부분이 있었고 가려진 부분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괴로워하고 걱정하고 슬퍼하고 여러 가지 많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주님 앞에 더욱더 아뢰며 나아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격 모든 막혀진 부분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대로만, 성령의 인도하심대로만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이끌림 받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끌어 주신 대로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들이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모든 구석구석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라고 우리 주의 이름 크게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아버지 가려진 부분, 아버지 덮어진 부분, 아버지 밀봉되어서 주 앞에 내어드리지 못하는 부분들을 아버지 앞에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부분들을 다시 한번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 앞에 모든 것들을 감사합니다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아버지 우리 모든 삶의 자리를 투명하게 바라보게 하시고 비춰보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역사하시고 하는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삶의 자리가 막혀있을지라도, 아버지, 나의 삶의 자리가 열려있지 않을지라도, 아버지, 무언가 닫혀있는 것 같을지라도 아버지, 나의 모든 전인격을 좁에 내어드리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청년발전기금 주일입니다. 준비하신 예물 함께 드리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너무 염려 말아라. 그 어려움에도 그 아픔이 있어도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너를
주 오셔서 의의 빛주기 우리 위에 부시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 빛주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아침에 주 오셔서 의의 빛주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맡기는 것이 많이 있을지라도 주님, 성령의 인도하심이 확실한 것인지 아닌지 구별되지 않을지라도 주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결단하며 나아갈 때 우리 생각을 통하여 항상 성령 하나님의 생각을 사모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생각을 쫓아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을 아버지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며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와 우리의 모든 내면의 깊은 곳에서 우리의 모든 부족하고 연약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성령의 빛에 비추어 드러낼 수 있는 신앙의 결단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대로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내가 보지 못하는 보다 더 넓은 곳으로 주님의 기쁨으로 인도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신 방향으로 인도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기쁨과 감사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채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것을 주님께만 온전히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이끄시고 붙들어 주시고 교통하시는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낮고 높고 넓은 모든 자리를 주님 앞에 드러내어 맡기기로 결단하며 다짐하는 모든 청년과 예배 가운데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주 광고를 함께 나눌 허상민 전도사 양홍철 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보신 영상과 같이 계속해서 단기 선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효 전도사님이 담당하시는 동부관은 마감되었으니 다른 지역 페루, 필리핀, 특히 말레이시아에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단기 선교 바자회가 오늘부터 6월 2일 주일까지 교회 정문 주차장 옆에 있는 공원에서 열립니다. 판매 및 모금한 후원금은 금년 단기 선교에 쓰일 예정이오니 선교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또한 세례 육교 교육이 있습니다. 신청 원하시는 분은 주보 일정 참고하셔서 1층 사무실에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금 양 간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동부가 단기 선교팀은 인원 모집이 다 끝이 났어요. 그런데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팀은 지금 계속해서 인원 모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아주 귀한 한 분이 저희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셨습니다. 바로 저희에게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고 홍보해 주시기 위해서 담당자이신 양정주 전사님 이 자리 가운데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말레이시아를 가게 된 양정주 교육 전도사라고 합니다. 지금 소년부에서 우리 아이들 가르치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나온 이유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말레이시아에 가서 우리 아이들과 같이 선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학교를 할 거예요. 근데 많은 인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많이 가주셔서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경학교를 거기서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혹시나 바쁜 청년들 가운데 돈이나 시간이 할애가 안 돼서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정말 그 가운데 결단하고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결단하고 나아가신 그 자리에서 우리 성령님의 이끄심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저 또한 그러면서 자라왔고요. 그래서 제가 예배 끝나고 뒤에 서 있을 거예요. 그리고 주보에 다 신청서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축복하고 환영할 분들이 계십니다. 먼저 지난 3주간의 새가족 훈련을 마치고 등반하신 분들 계시는데요. 안영현 형제님 어디 계신가요? 안영현 형제님? 저 뒤쪽에 앉아 계시네요. 그리고 강주영 자매님 함께 앉아 계십니다. 이 두 분 형제 자매님께서요 최정원 마을의 김혜민 목장으로 등반하시게 되었습니다. 저희 치유하는 교회에서 계속해서 그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시간 저희 예배 가운데 처음 나오신 분들을 환영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저희 예배 가운데 처음 나오신 분들은 손을 들어 표를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쪽 계시네요. 자, 이 시간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과 그리고 등반하시는 분들을 축복하시겠습니다.
목장 모임 이어가시겠습니다. 주발 앞에 엎드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그 심 속에 주 찾아